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을 때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 나갈 때 미련 없이 떠나라는 것이지요. 정상에 있을 때에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박수 칠 때 떠나라니, 박수 칠 때 즐겨야지, 박수 칠 때 누려야지,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속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박수 칠 때 눌러 앉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는데, 숱한 고생 끝에 이제야 정상에 올라섰는데 떠나라니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박수 칠 때 떠나는 바울의 행보를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바울이 불법 종교, 기독교라는 불법 종교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승소했다면,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기독교가 불법 종교로 로마 법정에서 판결되었다면 바울의 전도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막 뿌리 내리기 시작한 신생 교회들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고소를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기각해 버립니다. 그 대목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이 말은 곧 바울이 전한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불법 종교가 아니라 합법 종교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 활동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소는 오히려 바울의 입지를 세워주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이제 바울은 로마법의 보호 아래 전도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 바울의 행보를 보십시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은 미련 없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하고 떠납니다. 박수 칠 때 떠난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바울은 쫓겨나듯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요한 박해로 말미암아 떠나야만 했지요.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 말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펼쳤으나 결국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을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강하늘.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로 말미암아 이고니온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고니온으로 이동했지만 여기에서도 박해를 직면했고 결국은 루스드라와 더베를 향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계속해서 19절 20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자, 루스드라로 이동했지만 루스드라에서는 심지어 어떻습니까? 바울이 돌 세례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죽을 뻔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의 시신을 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극심한 박해를 직면했고 이제 더베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6장 40절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니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빌립보에서는 어떻습니까? 심한 매질을 당한 다음에 차가운 로마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죠. 그러나 17장 10절에 따르면 또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어디로 떠나야만 했습니까? 베레아로 떠나야 했던 거죠. 계속해서 1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밤에 떠났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직면했고 어떻습니까? 서둘러 밤 시간이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베레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덴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서둘러 떠났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바울만 홀로 혈혈단신으로 아덴 곧 아테네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보내줄 것을 베레아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덴 곧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덴 시민들에게,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변증했지만은 복음의 열매는 초라했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역을 접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바울은 대부분의 경우 집요한 유대인들의 박해와 시기로 말미암아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볼 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뜻밖의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로 얻게 된 거죠.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헌신적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또한 천막 제조업 비즈니스도 활발하게 번창했던 거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대도시였고 여행객들이 많이 머물렀던 도시였기 때문에 천막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함께 동업을 했는데 상당한 큰 수익을 남겼을 것입니다. 또한 갈리오의 판결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법의 보호 아래 전도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함부로 바울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로마의 법 안으로 기독교가 편입된 거죠. 더 이상 불법 종교라는 꼬리표를 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꼬리표를 과감하게 떼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든든한 동역자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법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안전적인 목회를 하며 고린도에 안주할 만합니다. 정착할 만도 합니다. 전도 여행이야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후배자들을 잘 양성하여 파송하면 되는 거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직접 떠나는 선교사가 아니라, 직접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는 선교사로서 남은 여생을 보낼 만도 합니다. 후학을 양성하고 선교사들을 길러내고 목회자들을 양성하여 그들을 계속해서 파송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안정적인 고린도 사역을 뒤로하고 어디를 향합니까? 수리아를 향합니다.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왜 수리아를 향하여 출발합니까? 바울이 출발했던,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상황에 떠밀려 떠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린도에서 수리아를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안정적인 삶과 사역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떠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박수 칠 때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고린도의 복음화가 아니라 온 열방, 온 민족의 복음화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안정적인 목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가 아니라 오직 복음 전도였기 때문에 땅끝을 향해 끝없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 게 바울의 유일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박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러한 바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땅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것, 이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기에 안정된 삶도 사역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던질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하여 수리아를 향합니다. 이때 바울은 겐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등을 경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고 수리아 안디옥에 마침내 당도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거죠. 동행하게 됩니다.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은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 당도합니다. 집에 가셔서 지도를 펴보시고 확인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평소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자, 에베소 지역 여러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더 듣고 싶어서 이곳에 더 머물라고 요청하는데 바울은 냉정하게도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거죠. 바울의 단호한 거절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유월절 내지 오순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이었기에 항해가 어려운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에베소를 떠나야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바울은 에베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바울이 떠났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작별 인사말을 남기고 떠나게 되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작별 인사말 속에서 다시 돌아오리라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길 원하는 바울의 열정과 의지가 돋보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작별 인사말을 근거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이유는 바로 지금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뜻이면 돌아오겠다. 그러니 지금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이 긍정적일지라도 적어도 지금은 떠나는 것이, 그리고 또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올 그날을 기약하며 지금은 떠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며 바울은 떠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돌이켜보면 특히 2차 전도 여행의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주요한 특징은 성령의 주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향하여 출발했지만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지만 바울의 본래 의도와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온몸으로 체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유는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더 듣기 원해서 사도 바울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난 이유는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에 안주하며 에베소에 정착하여 사역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말입니다. 무려 바울은 이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작별을 구하며 과감히 떠납니다. 박수 칠 때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떠남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사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떠남의 행보였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복음 행보를 이어갔던 거죠. 영화로 말하자면 액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빠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행보를 곳곳에서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작별하고 떠나고 작별하고 떠나고 그리고 또 작별하고 떠나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바울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복음을 땅끝을 향해 실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떻습니까? 한 곳에 머물러 안주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서 뛰어드는 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색깔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로 찬양대와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양대와 교회 학교를 겸하여 봉사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봉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것이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회 학교에서 교회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은 한 곳에서 꾸준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게 공동체에 유익합니다. 부서에도 유익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한결같이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주는 그 사람이 우리는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만 염려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한 곳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은 분명 장려할 일입니다. 흠모할 만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매너리즘의 덫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유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거죠. 매너리즘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잇는 일.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면 신선미가 사라집니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선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신선한 것 같아요? 예, 예.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신선미를 열정이나 열심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면 열정도 열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건조하게, 그리고 감동과 감격이 메마른 채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삶은 계란 말고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 삶은 개구리 증후군은 신앙의 매너리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냄비한 물속에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애초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구리가 뜨거우니까 바로 뛰쳐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찬물로 시작해서 서서히 물을 데우면 개구리는 그 뜨거움을 바로 인지하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개구리 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실업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안전한 것으로 착각해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면 위험과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삶은 개구리 증후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봉사하다 보면 긴장감이 사라지고 익숙함과 편안함에 젖어듭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은 분명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서 생동감을,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서서히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지금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빠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냄비 속에 빠진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한 곳에서 꾸준히 한결같이 성실하게 섬기는 것은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꾸준함 속에, 그 한결같음 속에, 그 성실함 속에 신선도를 잃어버렸다면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리프레시해야 되는 거죠. 신선한 프레시해야 되는 거죠. 열정도 열심도 감동도 사라졌다면 때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도 고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뛰어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박차고 떠나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정. 그 자리에서 신선도를 회복할 수 있다라면, 열정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면 여러분, 신앙의 매너리즘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새로운 영역을 향하여서 과감하게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혹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선도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타성에 젖어 예배드리고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고 타성에 젖어 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익숙함과 편안함의 작별을 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항상 틀에 박힌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역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틀을 정해놓고 딱 여기까지만 헌신하고 여기까지만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 경계선을 허물어버리고 그 틀을 깨뜨려버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헌신을 요구하며 기꺼이 틀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응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봉사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우리가 왜 봉사하고 우리가 왜 섬깁니까?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 섬기는 건가요? 봉사 그 자체가 섬김이 아니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새소만 교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봉사 그 자체가, 섬김 그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과감하게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신선도는 어떠합니까? 혹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채 타성에 젖어 그런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빛 비추어 우리를 영적으로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처음 사람, 처음 열정, 감동과 감격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